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997년에 개봉되었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영화 아바타에 1위 자리를 내준 타이타닉은 세계 역대 흥행사상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바타 역시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작품이고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동일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타이타닉이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역대 흥행 성적 1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이 머지않아 역대 흥행 성적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자신의 옛 영화 타이타닉을 신기술인 3D 영상으로 재처리해서 재상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타이타닉은 또다시 세인들의 화제에 오르내리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타이타닉과 같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외국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꿈을 일평생 한 번쯤은 꾸게 됩니다. 저 역시 20대 때 외국을 드나들면서 크루즈 여행 포스터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크루즈 여행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런 꿈을 품었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제가 작년에 뜻하지 않게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는 안식월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독일 북부 작은 시골 마을 보르켄에서 지냈습니다.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은 해외여행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숙박비 아닙니까?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으면 식재료비는 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쌉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저와 신앙생활 하던 교인 가운데에 독일 보르켄에 사는 독일 청년과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 반지하층이 비어 있어서 3달 동안 거기에서 무료로 머물렀습니다. 빈 집을 그냥 사용하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집주인인 독일 청년이 저희 부부에게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난생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서 노르웨이 4개 도시와 영국 사우샘프톤을 거쳐서 다시 네덜란드로 되돌아오는 8박 9일간의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이태리 MSC 회사 소속의 유람선 오페라는
길이가 251.51m, 폭이 28.8m, 높이 54m에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856개의 선실에 총 승객 2199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숫자만도 728명이나 되었습니다. 선 내에는 4개의 대형 식당과 11개의 바와 카페, 아케이드와 대형 카지노, 대형 풀장이 2개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2차례에 걸쳐 각종 쇼를 공연하는 극장 속에는 안락 의자가 713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 교회 본당이라고 부르는 이곳 홍보관 지하 3층 예배실보다 배 안에 있는 극장의 크기가 1배 반이나 더 컸습니다. 그 이외에도 디스코테크와 카라오케, 그리고 체육관과 사우나, 회의실과 도서실, 또 어린이 놀이터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형 유람선은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리조트 호텔이었습니다. 용적은 총 59,058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52,000톤이었으니까 제가 탄 유람선이 타이타닉호보다 더 큰 유람선인 셈이었습니다. 배 안에 선실은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등실은 넓은 공간에 훌륭한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고 전용 발코니가 딸린 방이었습니다. 1등실은 특등실보다 좁은 공간에 전용 발코니가 딸려 있었습니다. 2등실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안쪽, 그러니까 배 내부에 위치해 있는 3등 선실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저와 제 처는 8박 9일 동안 3등 선실에서 크루즈 여행을 즐겼습니다. 4평이 채 되지 않는 그 3등 선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한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밤처럼 캄캄했습니다. 그 작은 선실에서 경험한 8박 9일 동안의 크루즈 여행, 그것은 참으로 제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 체험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오후 늦게 배를 승선하던 날, 첫 만찬 식탁에 앉은 승객들의 얼굴에는 환상적인 크루즈에 참여한 설레임과 기대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커플이었고 간혹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정도 보였습니다. 이튿날 선 내의 뉴스레터를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갈라 디너가 있다는 공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내원에게 갈라 디너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반드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참여해야 하는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독일 보르켄을 출발할 때 저희 부부는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가방 하나씩을 지참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에서 배를 탈 때 보니까 다른 승객들은 모두 대형 트렁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트렁크 3개씩 지닌 부부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왜 저처럼 큰 가방이 필요할까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큰 가방 속에 갈라 디너를 위한 정장과 드레스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제 처는 가져간 옷 중에 원피스가 한 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는 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10유로를 주고 구입한 넥타이를 남방 셔츠에 메고 정장 윗도리 대신에 가디건 스웨터를 입고 만찬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만큼 넓은 만찬장에는 정장 차림의 신사들, 그리고 드레스 차림에 각종 폐물을 단장한 숙녀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승객들 가운데에 정장과 드레스를 입지 않은 커플은 단 2커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위에의 그 한 커플도 아마 갈라 디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탄 것 같았습니다. 독일 집주인이 저희들에게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사해 줄 때 8박 9일 동안의 크루즈 여행 기간 동안에 3번의 갈라 디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승객들은 11개의 바와 카페, 디스코테크와 카라오케에서 밤 늦을 때까지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 큰 유람선은 한밤중에 불야성의 거대한 파티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승객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을 때부터 밤사이에 무슨 연유로 다투었는지 부부가 서로 냉랭한 표정으로 2시간이 넘는 저녁 식탁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커플이 여러 커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만찬은 반드시 지정 좌석에서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는 마음대로 아무 좌석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이른 아침 식사 시간에는 승객들이 저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좋은 좌석에 앉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배가 항구에 기착하면 시내 관광을 하고 밤이 되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승객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째 날 첫 출발지인 암스테르담으로 배가 되돌아왔을 때 승객들은 모두 유람선에서 하선해서 자기 나라로,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 대형 유람선 속에서 8박 9일 동안 이어졌던 생활, 그것은 곧 이 세상과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유람선 속에서 가장 넓고 가장 훌륭한 가구가 갖추어져 있고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유리창 너머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원할 때는 전용 발코니로 나가서 바닷소리와 바닷 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특등실 승객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겠습니까? 특등실보다 다소 좁은 공간 속에 있는 1등실 승객들은 특등실보다 공간이 좁고 가구가 덜한 만큼 덜 행복했겠습니까? 방 안에 창문이 없어서 배를 타고서도 방 안에서는 8박 9일 동안 한 번도 바다를 내다볼 수 없는 3등 선실에서 지낸 저와 제 처는 그 승객들 가운데에서 제일 불행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실과 가구의 크기, 유리창과 발코니의 유무는 배를 탔을 때의 느낌,
기분, 실용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외적 조건은 결코 행,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위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이기에 참된 행복은 언제나 외적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보다 큰 집, 보다 큰 자동차가 행복의 절대 조건인 양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유람선 속의 3등실 승객이 2등실을, 2등실 승객이 1등실을, 1등실 승객이 특등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한 등급 위의 선실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탔던 유람선은 길이만 251.51m의 13층 높이의 대형 유람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건물도 길이 251m 되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람선이 아무리 대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이 넓은 세상에 비한다면 그것은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 속에서 특등실, 1등실을 따져본들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아무리 큰 자동차를 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하나의 점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점 하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야 어찌 그 인생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다투고 실랑이를 벌여가면서 단지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한다면 과연 그런 삶 속에 참된 보람이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람선 속에서 부부가 서로 다투고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여가면서도 밤마다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유람선 승객들의 삶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언젠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왜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생을 그런 인생을 위해서 탕진했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런 인생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고 무의미한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요 믿음입니다. 인생은 유람이 아니라 소명이고 소명의 삶 속에만 참된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이후 인근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거짓 없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바울을 감동시켰으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 두 여인의 믿음을 특별히 언급했겠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본문에서 그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친 바울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디모데와 함께 출발하려고 원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단어 그를이 문장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밝혀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떠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세르코마이는 본래 나가다는 뜻입니다. 나가다 하는 것은 안쪽에서 본 동작이므로 바깥쪽에서 보면 나오다가 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처럼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에서 나가고 있지만 본문을 접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루스드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는 대로마 제국 내에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가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수도 로마와 단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루스드라인들 왜 특등실, 1등실, 2등실, 3등실의 등급이 없었겠습니까? 보다 높은 등급의 선실을 차지해야 행복해진다고 믿으면서 더 좋은 선실을 차지하기 위한 주민들 간의 다툼과 실랑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루스드라가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 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다 높은 등급의 선실을 차지하면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가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마을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단지 모양과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한마디로 유람선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즘 착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다 그렇듯이 착한 크리스찬 디모데 역시도 자기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생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보다 나은 선실을 얻는 것을 가족과 더불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상 디모데 역시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도 모르게 살던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람선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유람선에서 지금 하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루스드라에 그냥 남아있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스드라에 그냥 남아있는 그 두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신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들을 위한 종전의 유람선 인생을 반복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과부로 외동딸 유니게를 키웠습니다. 딸 유니게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뒤에 홀어머니의 몸으로 외동아들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그 과부 모녀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꿈이 있다면 자신들의 외손자이자 외동아들인 디모데로부터 오래도록 효도를 받으면서 디모데의 출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 선실 등급을 올려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가 지금 자신들의 곁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권력가나 재력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가 그 가난한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하루 세끼 끼니나 제때 때울 수 있을런지도 장담치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로이스와 유니게는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가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따라 루스드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가 자신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로이스와 유니게도 자신들을 위한 유람선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살아오던 유람선 인생에서 하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명의 삶은 반드시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 머물러서도 소명의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명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극찬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위한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난 이후에 일평생 소명의 삶으로 일관했고, 또 본문 속에서 디모데를 소명의 삶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의 고백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소명은 특정 공간, 특정 인간을 뛰어넘어 영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이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소멸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도 계속 사용하면 반드시 닳습니다. 단지 닳는 속도가 더딜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는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고, 영원은 가족을 포함하여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주고, 영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해줍니다. 영원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진리, 사랑, 희생, 헌신, 봉사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삶 속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영원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을 향한 소명의 삶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는 유람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이유, 목적을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톤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처녀 항해에 나섰던 타이타닉호는 5만 2천 톤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하고 불과 2시간 40분 후에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65도로 기울면서 뱃머리부터 대서양의 얼음 바다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그 참변으로 인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해 있던 2244명의 승객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불과 709명이요. 나머지 1515명은 그 화려하고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함께 대서양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유람선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 속에는 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루스드라에서 나오는 디모데가 되십시다.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내보내주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십시다.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나오는 바울이 되십시다. 우리 자신의 생을 고갈시키는 유람선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영혼을 향한 소명의 삶을 다같이 시작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나오는 바울처럼 침몰해가는 이 세상이라는 타이타닉호로부터 묻심령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영적 영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디모데가 유람선 인생을 청산하고 영혼을 향한 소명의 삶을 위해 유람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았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홀 어머니 유니게는 하나뿐인 피부치를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내보내주므로 그들 역시 자신을 위한 유람선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미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없었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원이 아니라 세상의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 왔습니다. 세상의 것 속에 행복이 있다는 착각 속에 단지 자기 선실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다투고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채 의미도 보람도 없이 고갈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유람선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결단합니다. 유람선에서 벗어나와 영혼을 향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진리, 사랑, 희생, 헌신, 봉사 속에 영원히 깃들물 우리의 삶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 또다시 반복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혼 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날로 침몰해가는 이 세상의 유람선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